이 시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자손으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게서 경건한 왕으로 손꼽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었던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둘은 반면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두 사람의 왕으로 뽑히는 왕이었습니다. 스바냐가 유다의 부패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아주 타락한 상태의 남유다 때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 타락한 시대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소선지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스바냐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를 보시면요,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두 가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3장 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특성 중에 심판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중에서 구원의 날에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또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나훔과 하박국으로 연결되는 심판 예언, 멸망 선고가 있는데 그 마무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나훔에서는 아수르를, 하박국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스바냐에서는 세상 전체와 유다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스바냐서 구조를 봤듯이 그 이후에는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이 구원이 그 뒤에 이어지는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보여주는 궁극적 소망의 전초전 혹은 예고편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구원의 날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감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기쁨 오기 전에, 구원이 오기 전에 있었던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앞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스바냐서가 시작되자마자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 진멸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열되는 단어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특별하게 좀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혹시 이러한 단어를 봤을 때 좀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셨죠. 특별히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째와 6일째 창조되었던 것들이 방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러한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멸절하시겠다. 따라서 이번에 나타나는 이번의 심판은 나라 하나가 사라지는 수준의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사실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보다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이
더욱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바로 바다의 고기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심판에 대한 목록으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고기는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물로 쓸어버리시니까 물고기는 살아 있었겠죠. 그 심판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목록에서는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노아의 홍수보다도 그 수위가 더 심각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그 대상은 악인으로 한정 지을 수 있죠. 6절에서는 그 악인이 어떠한 자들인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스바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날에 이를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확실한 심판인지를 선고하시는데,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고,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그 대상으로 멸망이 선고가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블레셋이 그 대상이고요, 롯의 후손으로서 친족국이었던 모압과 암몬도 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대하여서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아수르도 그 멸망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심판 예언의 절정은요, 패역한 예루살렘입니다. 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가? 그것도 심지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선택받은 국가인데, 왜 그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그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봤더니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히 타락의 주범들은 부패한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공의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불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이 행하는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거처가 끊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경고를 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부지런하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멸망 이후에 고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역창조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자, 이번에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입술 있고요. 근데 이 입술은요, 원어로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입술로 번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언어, 이름, 하나,
혹시 또 창세기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빠르게 물 한번 먹고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딱 보셔도 바벨탑이 생각이 나죠. 실제로 여기서 입술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로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렇게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오히려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뉘어진 여러 백성의 언어가 깨끗하여질 것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자들이 이방 땅에서부터 오히려 예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역창조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바벨탑 사건으로 회복시켜 나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창세기의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 제가 아주 기쁜 마음을 담아 이 스바냐가 실제로 기록했을 때의 그 뉘앙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드디어 고통스러운 재판이 끝나고요, 하나님의 무죄가 선고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누가요? 시온의 딸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딸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심판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남은 자들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이제 다 심판받아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혹 나도 죄인이어서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끝이 났죠. 두 번째, 네 원수를 쫓아내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민족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없게 되었죠.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두려운 심판이 지나가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시면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이라는 표현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이 표현은 무기력하고 절망스럽고 낙심한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이미 찬양으로 이 말씀을 접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절하시는 심판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능자라는 표현을 직역하면요, 강한 용사라는 표현입니다. 패배를 모르는 전사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다른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기쁨이 반복되어 있는 표현인데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아주 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요, 험한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치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버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온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남은 자들을 보실 때마다 가슴 저리도록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요,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 안에서 침묵하신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구원받은 자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완전한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들이고 끝까지 버틴 자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는 없죠. 그들도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들의 그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잠잠하게 침묵하며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남은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그저 더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더 정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할 따름일 겁니다. 자신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죠.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자신들을 보며 이렇게 기뻐하시며 이렇게 귀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남은 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를 돌아보는데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10시간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올 한 해만큼은 100점짜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였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들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100점은 아닌 거 알겠고 한 9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눈 돌리지 마시고 저만 봐주세요. 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니까. 자, 90점, 80점, 70점. 자, 좋습니다. 그러면 50점 미만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50점 미만은 몇 분 없네요. 그러면 70점에서 50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대다수를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너무 겸손하게 자신의 점수를 짜게 매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겸손하게 평가한 그 점수가 아마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는 알고 지은 죄로 지금 스스로를 그렇게 점수를 매긴 거니까요. 아마 거기서 더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백성에 속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요,
이 뒤에 있는 3장 후반에 속한 그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에게 속해야 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2023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지금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사랑해서 내가 침묵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조카는요, 되게 예쁜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말 잘 통하는 청년이 좋지 애기들 사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조카 시완이가요, 저에게 안겨서 울지 않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집안에 남자 3명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형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기 대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아기가 좋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왜 저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 안 좋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바운스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막 이뻐 죽겠고 귀여워 죽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좀 망가져도 괜찮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이게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은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님들 감격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감동이 없다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뻐서, 나는 착해서, 나는 돈 많아서,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아서 마땅한 존재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죄인입니다. 나쁜 놈이고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구원해 줄게, 너의 모습이 행위가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될 것도 없으신데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정확히 알겠는데 왜 사랑해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선한 분, 너무 감사한 분, 이것밖에 우리가 말씀드릴 게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침묵해 주신다고 더 이상 막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죠.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예배 나오지 마, 지루하잖아, 재미없잖아, 네가 성공하는데 도움될 것도 별로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안 돼요. 나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올 한 해 스스로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껏 누리며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